자, 오늘 시편 98편 전체 주제와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뭐하라? 찬송하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96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시작이 같습니다. 96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뭐하라? 노래하라. 우리 영일 성도님들은 머리가 다 좋으셔서 제가 살짝 함정을 팠는데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잘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방정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6편 1절과 98편 1절은 제목이 같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리고 98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뭐하라? 찬송하라.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이제 노래하라와 찬송하라가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라라는 말도 그때 제가 원문으로 뭐라 그랬죠? 이것까지 알면 대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시루떡 할 때 시루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기 좀 좋으시라고. 여러분 시루떡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제 시루라는 말은 이게 노래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이렇게 찬송이라는 말로도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편 96편과 98편을 비교 분석하면서 원문을 잘 모르는 분들은 96편 1절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노래와 찬송이 다른데 그래서 근데 원문은 같습니다. 번역을 할 때 이제 번역하신 분이 이제 노래라고 번역했고 찬송으로 번역했는데 왜 다르게 번역했을까? 번역하려면 좀 같이 번역을 하시지 성도들로 헷갈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면 96편과 98편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우선 시루라고 하는 말은 노래로 번역하든 그게 이제 찬양으로 번역하든 복음송가로 번역하든 간에 어떤 가사가 신앙 고백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노래든 그게 찬송이든 복음송가든 간에 신앙 고백적 내용이 담겨 있으면 다 시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로 번역하든 찬송으로 번역하든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가 전혀 중요한 건 아니다. 자,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시편 96편 1절과 98편 1절은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98편 1절에 보시면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6편 1절은 없는데요. 98편 1절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96편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성경을 받을 때에 그냥 성경을 다독을 목적을 두시는 분들이거나 또 성경을 그냥 한번 읽는 것을 목적을 두는 분들은 그냥 막 읽어 내려가십니다. 시간도 급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을 백독했다 달성하기 위해서 뭐 그것도 좋은 저는 동기라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거라면 그건 조금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의 목적이 남에게 자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동기와 목적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목적이지 어떤 뭔가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그것도 조금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좀 뭔가 좀 그것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절제를 하더라도 성경을 그냥 막 읽어 내려가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경우는 영적인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 시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읽어야 할 것인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목적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성경을 접하면 더 은혜가 되고 또 남다른 감동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98편을 1절에 보면 시라고 그렇게 표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시편은 다 시인데, 그런데 또 그 시편에 98편을 시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우리가 좋아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거기에도 원문에 보시면 미즈모르라고 하는 그 앞에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도 시라고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왜 이런 표제를 붙여놓는가?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미즈모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어떤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고 낭독하는 것을 할 때 미즈모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요. 예.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이 악기 중에 어떤 악기냐면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악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오늘 시편 본문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히브리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악기가 비파와 또 뭐가 있을까요? 수금이라고 하는 이 악기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그런 악기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악기를 가지고 본시를 그렇게 연주하면서 그렇게 묵상하거나 읽거나 그리고 또 예배할 때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를 낭독할 때 그냥 목소리 좋은 성구가 나와서 시를 낭독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게 전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음악을 깔아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악기가 연주가 된다거나,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그렇잖아요. 반주 없이 찬송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반주가 이렇게 있어서 찬송하는 것하고는 이게 느낌과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편 98편 1절이나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할 때는, 또 예배 때 사용할 때는 특별히 이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현악기를, 그 뭐 이제 요즘은 금반악기 피아노도 손가락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낭독하거나 예배 때 사용하라고 하는 영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다른 감동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푸르른 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제시로 평가되는 서정주 씨가 그렇게 이제 지었던 시죠. 그래서 이 시를 성우가 이렇게 낭독하는 것도 참 감미롭지만, 근데 이 시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가 송창식 씨가 이 시를 작곡을 해서 푸르른 날이라고 하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더 사랑받는 그런 시가 되었는데요. 그냥 낭독하는 것보다도 이제 악기를 통해서 그렇게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이 시가 대중들에게 더 알려져 있습니다. 푸르른 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에 지쳐 단풍이 드는데 눈이 내리면 의하리야. 봄이 오면 또 의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 겨울에 눈 오는 날에, 하늘이 푸르른 날에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슴에 와닿는 이제 감미로운 시와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서정주 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시는 시로 평가를 해야지 이것저것 자꾸 뭐 이렇게 걸면 이렇게 평가될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이 골수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또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년에 그 골수 불교에서 이제 개종하시고 기독교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기는 하죠. 한 영혼이 천국 가셨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좋은 시들이 그게 이제 곡조가 붙여지고 노래가 되어져서 연주가 될 때 그 감동이 되는 것처럼 오늘 시편 98편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98편 1절입니다. 시라고 하는 표제가 있고요. 자, 새 무엇으로? 노래 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르, 이 말도 시루, 시루 다 같이 이제 발음되는 파생되는 용어입니다. 이제 문장이 명사냐 동사냐 또 그렇다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문법적으로 시루가 되기도 하고 시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뭐 해라? 찬송해라. 이 찬송하라 동사도 시루가 돼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루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곡보다도 가사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곡이든 간에 그 이제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으면 다 시루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란 새로운 언유송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부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찬송가라고 할지라도 또 복음송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 영으로 새로운 고백으로 첫사랑으로 부르면 그 곡은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부르는 자들에게 또 다른 믿음을 주고 은혜가 되는데, 그것은 영적 원리가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게 영적인 비결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첫사랑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은 늘 새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찬송을 하면 우리가 새 은혜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영적인 디렉션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영으로 뭐하고?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찬송해야 할 것인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찬송은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요소들이죠. 마추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기도와 찬송은 영의 양식과도 같아서, 그런데 이 날마다 하는 기도와 찬송을 우리가 그냥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한다면 우리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형식적으로 그냥 해야 할 거냐,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할지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읊어대는,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그냥 암송하듯이 시험 보듯이 하늘에 우리 이렇게 하는 것하고 한 구절 할 때마다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영으로 고백하면 고백할 때마다 그게 새롭습니다.
사도신경도 고백할 때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찬송, 이 신앙 고백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습관적으로 의성만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아서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해야, 그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거죠. 할 때마다 훈련을 자꾸 영적 트레이닝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런 신앙 고백이 어떤 곡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우리가 10만 번을 주기도문을 고백해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으로 반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가 늘 새로운 찬양이 되시고 새로운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송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40장 3절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시루하십시다.